자, 이제 오늘 말씀드려야지 한번 이제 모드로 좀 바꾸기 위해서 옆에 뒤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시작. 보고 싶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빌립보서 10번째 이야기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빌립보서 2장 말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성경 전체를 다 훑어봐도 몇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기동 굉장히 수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사실 2장 초반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들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통째로 이렇게 외워놓으면 참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렇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성육신의 사건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좀 이따도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렇죠? 오늘 말씀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렇죠? 하나님의 본체세요. 근데 본체이신 그 높은 그 자리에서 이 땅에 육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는 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야기해요. 신께서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놀라운 이 사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는데 이 성육신의 원리가 단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육신의 원리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직접 우리에게 보이신 이 원리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빌립보서는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닙니다.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오늘 이 빌립보서는 예수 안 믿는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주사랑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면 이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 증거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성육신 원리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이 성육신의 원리를 가지고 이 원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떤 원리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높으신 보좌에서 밑으로 내려오신 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근데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오늘 이사야서 1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지켰는가. 이 말씀은 이사야가 어떻게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생겼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탄이 누구의 자리를 넘봤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넘봤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러니까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보좌하던 천사였었는데 이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고 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래서 땅에 찍혔는고. 현재 사탄이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시츄에이션을 정확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오늘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독백을 많이 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꾸 높아져라, 자꾸 높아져라.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는 사탄이 어떻게 해서 사탄이 되어졌냐면요, 사탄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의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무뼈를 위에 올라서 너 자리를 높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사탄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사탄이 뭐 이렇게 흉측한 괴물의 모습으로 생겼을까요? 사탄 이렇게 하면 하도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봐갖고 흉측한 얼굴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사탄이 가지고 있는 이 속성은 그런 어떤 흉측한 그런 모습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속성들이 있어요. 그 속성들은 어떤 속성이냐면요,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누가 사탄의 쫄개가 될 수 있고 누가 사탄의 자식이 될 수 있냐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건데, 사탄은요, 어떤 사람이 사탄의 자식이 되어지냐면요,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사탄의 자식이 되어져요. 그 첫 번째 사탄의 자식이 되어졌던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첫째 아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이에요. 마귀가 와서 사탄이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되게 될 것이다. 그죠? 자꾸 높아지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그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도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신이 되지 못합니다. 불교가 가르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잘 도를 닦고 나면, 깊은 경지에 들어가고 나면 윤회에서 생명이, 도는 윤회에서 생명이 해탈하는데 그게 부처라는 거죠. 부처. 그래서 너도 그런 생명에서 윤회에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게 불교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도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가르침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종교를 가져도 자기가 어떻게 하면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과 좀 달라질까, 높아질까?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높아질까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골몰이하면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혹시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면 여러분은 높아지라고 물질의 축복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나누고 베풀라라고 주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고, 우리 학위 받았지만 공부 많이 해서 여러분들 학위를 받았으면 그것을 여러분들 좋은 일에 사용하고 서로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높아지라고 주신 자리가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원리는 자꾸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다음 주 설교하겠지만, 예수님이 낮아지시니까 종의 영처를 가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사람을 그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런 말씀이 소개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낮아지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공부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고, 여러분들이 명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많은 것들을 쌓아서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원리는 뭐냐면 내려가고 낮아짐으로써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원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높아짐은 여러분 스스로 올라가는 것은 사단이 깔아놓은 시스템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낮아져서 올리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단은 항상 높아지려고 말하지만은 예수님의 원리는 항상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시작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 식구들을 향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요, 본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요, 네이버도 본체 서치해보고 구글에도 본체 서치해보고 본체하고 딱 넣어봤더니요, 컴퓨터 본체밖에 안 나오더라고. 본체 그러니까 컴퓨터 본체밖에 안 나와요. 우리 여기에서 이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이야기하지 하시고, 여기에서 보니까 동등됨이라고 하는 말들을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 텐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본체라고 하는 것은, 본체라고 하는 이 말의 히라버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르퍼 이런 말로 쓰여졌는데, 이것은 본질적인 내적인 것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본질적인 거 있잖아요. 여기 제 아들이 저 뒤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 아들과 저는 하나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유전자를 검사해 보면 99.99가 저하고 유전자가 일치하게 돼 있어요. 왜? 제가 아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하는 이 말들은 숫자적인 개념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우리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성경에는 어디를 눈을 뒤집고 쳐다봐도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 양대 산맥을 이루는 교리가 있는데, 많은 교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독론이에요. 오늘 성육신의 원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하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앞으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라고 하는 이 기독론, 이것이 가장 기독교 신앙 속의 핵심적인 교리예요,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것도 핵심적인 교리가 뭐냐면 삼위일체 교리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라고 하는 거. 근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덧셈이라는 거예요. 같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구의 본체래요? 하나님의 본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삼위일체론을 설명할 때 옛날에는 그런 설명도 사람들이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된 해석인 것은 뭐냐면 이걸 양태론이라고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삼위일체론을 그럴듯하게 설명은 할 수 있죠.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잖아요. 그죠? 근데 학교에 가서는 제가 학생들이 저보고 교수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제가 집에 가보면, 집으로 오면 저희 아내는 저보고 남편이죠. 그러니까 1인 3역을 하고 있잖아요. 남편, 교수, 그 다음에 뭐 교회에서 담임 목사,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몸은 하나다. 이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이게 안 맞다고. 왜냐하면 이거를 양태론이라고 해서 2단으로 정제를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어떤 원리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을 피조물로 비교해서 연결시키는 것은 틀리다, 맞다? 틀리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박규석이와 비교될 수 없는 분이죠.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 이렇게 하고 있다가 여기서 죽었어 봐. 그러면 모두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 남편도 끝나고 교수도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나님이 끝났나요? 성령님이 끝났나요? 그러니까 이게 말에 어폐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세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도 조금 세 분이 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할 때 하늘나라로 왔다 아버지도 왔다가 아들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하셨나? 그게 말이 안 되죠, 그게요. 그게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고 또 그 말씀을 기초로 해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사실은 신학이라고 하는 말에 가지고 있는 그 학문에 모순되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연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은 맞지 않는 학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냥 언젠가도 제가 그런 예를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는데 개미가 연구소를 쫙 차려놓고 수많은 책들을 읽고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만화 영화 보면 상상하려가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을 몰라요. IQ가 조금 뛰어나다라고 하는 강아지들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시켜야 우리 집 강아지는요 앉아밖에 몰라요. 지금까지도. 제가 별걸 다 가르쳤는데도 앉아밖에 몰라요. 앉아밖에.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하나님에 대해서 명백하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인 교리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가 사람들이 설명해 낼 수 있는 교리가 아닙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구래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내 유전자가 쟤한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질적인 요소들이 하나님의 어떤 신성들이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는 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구예요?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왜 이 자리에 와서 여기 앉아있습니까? 누구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고백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심오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 본체시나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모로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요소를 누가 소유하고 예수님이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 뭐가 나와요? 태초. 여기서 in the beginning 나오지만은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도 in the beginning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영어로서는 같이 번역이 되어졌는데요. 사실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태초와 창세기에 나와 있는 태초는 좀 달라요. 원문에 보면. 뭐가 다른냐면요. 오늘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시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시간의 시작. 그러니까는 그 태초에는 무슨 개념이 들어왔어요? 지금 12시 5분 전이래요. 그러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시계가 5분 전이구나. 딱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말했던 태초는 뭐냐면 그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냐? 영원. 그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러 갈 때에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누가 나를 보냈냐고 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당신을 저 백성들이 물어보면 누가 나를 보냈냐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모세가 하나님께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I am who I am. 그냥 나는 나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I am who I am 이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 주신 분도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어 주신 분도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조성되어 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존재. 그러면 사도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존재 자체인 것처럼 말씀은 바로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한번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아멘. 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썼냐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쓰여지고 나갔고요. 한 30년 후에 요한복음을 썼어요. 30년 후에 있다가. 근데 요한이 굳이 이 말씀을 쓰지 않아도 됐을 텐데 왜 30년 후에 있다가 요한복음을 썼어야 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좀 만들어지고 가다가 세월이 가다 보니까요. 교회가 위협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났어요. 아이 무슨 예수님은 사람이지 무슨 하나님이야. 여호와의 증인들이 뭐라고 그래?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야. 그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하지요. 예?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런 영주주의 사상들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는 이 사도 이제 교회가 위협받기 시작하니까 사도 요한이 이거 안 되겠다 해갖고 첫머리에 딱 던지고 시작하는 말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다. 이것은 이 태초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시간의 개념 속의 태초가 아니라 영원 사람들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조차가 없을 때 그 예수님은 계셨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야, 사도 요한이 이거부터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래요? 하나님의 본질 자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머릿속에 어떤 고정관념이 좀 들어와 있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예수님은 세컨드. 응? 성령님은 떨드. 이렇게 하면서 좀 여러분 머릿속에 그렇게 개념을 잡으실 것이 아니라 오늘 싹 뜯어 고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런 근본 하나님의 여기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있다 없다. 된 것이 없는지라. 그러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단수용으로 쓰이지 않고 복수용으로 쓰였어요. 복수용으로. 그러니까는 이런 해석이 맞을까 모르겠지만 태초에 하나님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을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 하나님이 세상을 공허한 상태로 처음에 만들었던 이 세상은요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아주 깜깜한 세상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다니세요? 하나님의 신은 누구?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지금 질서를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땅들을 성령님이 지금 질서를 잡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어두운 세상에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 빛이 누구냐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더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네요. 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죠?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 이 빛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말씀은 누구예요? 태초의 말씀, 그것도 예수님이지만 이 말씀은 빛이 어둠의 빛이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을 때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쉽게 얘기하면 세상은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원래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츄에이션은 어디였을까요?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에요. 그래 어디 까불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골로새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아니에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그는 보이지 않는 뭐래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는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무슨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사람들이 말하니까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신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고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 세상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만드셨고 세상은 예수님 때문에 존재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요 눈에 보이는 피조물도 만드셨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관자라는 거예요. 왜?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까. 이걸 설명하기 좀 위해서 오랜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 모르페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 속에 내재한 신성, 하나님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신성이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요? 우리 오건사님이 이해되셨으면 다 이해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셨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대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냐. 여기서 보니까 동등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 아까 얘기했던 사탄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나님 보좌를 넘봤잖아요. 높아지려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원리는, 사탄의 원리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원리지만은 예수님의 원리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누구지만 하나님의 본체지만. 그래서 이 본체라고 하는 그 동등됨이라고 하는 말이 이 소메르라고 하는 이 헬라말로 되어졌는데 이 말은 뭐냐면 화학적 성품과 중량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 물리학 하셨죠? 예? 화학적 성품과 중량이 더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 응? 그러니까 이것이 화학적 성품과 중량이 동일하지만은 구조상 다른 거예요. 구조상.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여기에 구조가 다른데 두 분의 영광과 그분의 어떤 그 보좌의 높이는 예수님의 보좌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라고 하는 것은 그 보좌와 동등된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있으면 예수님의 보좌는 조금 더 밑에,
성령님의 보좌는 아주 약간 조금 더 밑에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보좌와 동등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그 자체가 예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이지? 자, 그러면 한번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높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하셨나 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사오니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그리고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보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어떤 그 유명한 기도 내용인데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은 뭘까요? 인류의 구원이죠. 구원 사역이죠.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나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고 말합니다. 그죠? 영화롭게. 그리고 그러면 구원 사역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셨던 똑같은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요한복음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들려야 될 말씀이 기독교적 성공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나타나는 대목이에요. 자, 보세요. 성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고 싶지 않아요? 예? 성공하고 싶으면 아멘 하세요. 예? 다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어디 가서 이렇게 했더니 아멘이 교회 지붕을 뚫고 나가려고 그러더라고. 어디 가서 다 성공이라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기독교적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과 영화로운 영광의 자리에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영광을 버리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낮아지셨죠. 그리고 아주 유명한 중보기도를 지금 하시는 대목이 오늘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 말씀. 영화로서 지금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일은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에요. 근데 인류를 구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근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자리에 있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든지 이르지 못하든지.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냐면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일 여러분들 그 못된 신앙이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 왜 나를 낳으셨나요?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가 어쩌다가 여러분들을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여러분들 믿어야 돼요. 그게 기독교적인 사고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안 만났으면 내가 세상에 없었을 텐데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지긋지긋한 세상을 안 보고 이렇게 하면 이 비신앙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안 만났어도 하나님 보내기로 작정하시면 다른 아줌마 아저씨 한때라도 여러분들 이 땅에 왔을 거라니까. 응?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리예요. 자, 보세요. 근데 요 앞에 화분대가 있어요. 화분대가 있는데 저 다리가 다 부러져 갖고 쓸데 없어요. 그러면 이거 어디다가 갖다가 버려야 되겠어요? 쓰레기통에다가 덤스테에다 넣어서 버려야 쓸 데가 없으니까. 근데 그 말을 지금 로마서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꽃을 올려놓지 못하더니 그럼 뭐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쓰레기통 같은 지옥으로 다 갈 사람들이었어요. 왜? 영광이 이르지 못하니까. 그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는데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저 화분들을 다시 한번 고쳐서 저 아름다운 꽃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다시 리메이크하고 만들기 위해서 누가 대신 내성물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이 저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저 오늘 설교가 좀 어렵습니까? 눈만 껌뻑 하시면서 보시는데 다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러면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이런 거예요.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애들이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애들이 막 천방지처럼 막 다니잖아요. 예? 그리고 막 뜨거운 난로도 천지부가 못해서 막 만지고, 뜨거운 물도 만지고, 그러면 항상 엄마 아버지는 긴장이죠, 애들 때문에. 응? 그 애들이 그 부모에게 좀 효도해야 될 텐데, 다 커갖고도 여기 가서 사고 치고 저기 가서 사고 치면 부모는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밤잠을. 애들 때문에. 자식 걱정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리잖아요. 그죠?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고요. 그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바뀌었어. 그래서 뭐 TV 프로그램에 우리 아이가 바뀌었어.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애들이 막 바뀐 거야. 바뀌어갖고 참다운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뭘 좋아하는지,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 아이가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요 늘 속색이고 사고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해서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전부 다 죽이려고 그래.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참다운 가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 다마스코 언덕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비박하느냐. 사울이 예수님 비박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비박하지 않고 교회를 비박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교회를 가다가 자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비박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비박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치관이 달라졌죠. 그리고 나서 핍박하던 예수님을 그분의 제자가 되어주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잖아요. 보지 못하는 이 눈의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졌고 올바른 가치를 바로 깨닫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오늘 말씀을 기저로 해갖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성육신의 원리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예수님은 왜 죄인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그 연약함을 관과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는 이 배고픔도 느끼고 고통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시고 때로는 슬픔은 우시기도 하셨고 배고픔은 배고프다고 말씀하셨고 고통을 느낄 때 고통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첫 번째 시험은 뭡니까?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이 와서 뭐라고 말해요?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라고 말합니다. 이 돈에 대한 유혹이에요. 이 돈에 대한 유혹은요 언제든지 하나님과 돈의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얘기냐고요? 박 목사 얘기예요. 이놈이 언제든지 하나님과 돈의 자리를 바꿀 수 있는 요소가 얼마나 농후한지 몰라요. 목사님 그러셨구나. 말을 또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영적인 시험이에요.
영적인 시험인데 성전 꼭대기에 두고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뛰어내리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제 원자력적인 이런 어떤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팠을 때 싹 만져줘서 싹 고쳐주시는 하나님, 내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돈을 몰아주시는 하나님 만나를 몰아주신 것 같이 내게 양식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달라고 우리는 원자력적인 능력적인 하나님을 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래요.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진짜 풍요를 원하신다면 진짜 풍요로 이름되어진 바알을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풍요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린 아침에도 일부 예배 때도 잠깐 생각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노마 병정들이 모함하고 모독하고 십자가에 딱 못 박을 때 십자가를 탁 이제 예수님을 못 박아서 돌릴 때 십자가에서 막 근육질에 예수님이 막 내려오셔갖고 노마 병정 싸대기를 한 듯이 탁탁탁 때리시고 그러면 얼마나 통쾌할까 이놈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자식들이 내가 누군지 알고 말이야. 응? 내가 누군데? 근데 예수님 그러셨나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세 번째 시험은 사명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천하만국을 예수님은 만국을 가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은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만국을 갖기 위해서요. 천하만국을 갖기 위해서요.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요. 건강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요. 모든 것을 다 갖기 위해서요. 그 생각 그 자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귀 마인드라는 거예요. 그게 사탄 마인드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장 그 1번으로 생각했던 수제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내 이름 물러가라고 말해요. 사탄아. 아니 예수님이 무슨 자기 제자에게 사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들? 사탄이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사탄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사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베드로가요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한날은 묻습니다. 제자들을 불러놓고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의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통 나서갖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막 껑충껑충 뒤지면서 바요나 시몬아, 그 예수님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잖아요. 이걸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베드로가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 얼마나 기쁘셨어요. 자 보세요. 주소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이라고요. 근데 요 말씀을 하시고 몇 분 흘렀을까? 자, 16장, 마태복음 16장 맞죠?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당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결국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 것이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한번 베드로 꼬라지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예수님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이제 D-Day가 다 됐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기만 하면 이 이스라엘 영토를 다 회복하고 예수님 왕이 되실 텐데, 그리고 아마 나는 국무총리? 이러면서 항변하여 이르되 그리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예수님에게 미치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뭐하러 가십니까?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셔야만 인류가 구원을 받는데 지금 그걸 누가 가로막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가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를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람의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은 뭐예요?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권력을 쌓고 점점 높아지는 거,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내가 국무총리 되고 내가 뭐가 되고 세상에서 뭐가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내 하나들은 예수님의 우편에 내 하나들은 예수님의 좌편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자의 어머니가 한 얘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전부이다. 여러분들 기독교를 십자가 빼놓고 말할 수 있나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근데 사탄은 자기에서 십자가를 지우려고 그래요. 십자가 지지 마라. 너 높아져야지. 십자가 지지 마라. 너 높아져야지. 사단의 속성은 뭐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들 아래 속에서 주사랑교회 성도들 안에서 자꾸 십자가를 지으려고 그래요.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니까 가족이 무너지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신 것처럼 그 십자가를 칠 때에 교회가 일어나고 세상이 일어나고 가정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아멘. 그것을 주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를 위하여 너희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달아보게 하셨느니라. 본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본. 예? 옛날에 우리 그 외할머니 보니까요, 바느질을 하시더라고요. 바느질을. 그래서 할머니 어렸을 때 생각에 할머니 뭐 하세요? 그랬더니 옛날 노인네들은 버선 신으셨잖아요. 버선이 이렇게 본이 있더라고요. 본이 그대로 천을 이렇게 그려갖고요, 자르셔서 그걸 버선 만드시는 거예요. 본 떴다 그러죠. 붕어빵 속에서 똑같은 붕어가 나오죠. 붕어빵이 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신 것은 우리에게 높아짐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낮아짐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사람들같이 내려와서 낮아짐의 원리를 통해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십자가를 자꾸 사단은 지우려고 말해요. 너 더 출세해라. 더 성공해라. 너 더 잘 돼야 돼. 너 모든 것도 누려야 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교회 교육이 그렇게 십자가를 잡고 스스로를 지우고 있어요. 이게 누가 하는 짓인지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의 교인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교회 식구들 자체들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스스로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게요. 주님 뭘 원하시니까요?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신 것처럼 십자가, 그 십자가,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신 것은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그 본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그 십자가를 질 때, 박 목사를 위시해서 성도들 모두가 그 십자가를 질 때 교회는 부흥하지 말라 해도 부흥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며, 여러분들이 그토록 지고 싶지 않았던 가정의 십자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 때 가정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가정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